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하시는 일들 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온 인류가 죽음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분리를 뜻합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맨 먼저 영적인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으로 세워놨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는데 인류의 시조는 그걸 따먹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친히 하나님 되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밀어내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 먼저 시행이 되니까 이어서 육적인 죽음이 인류에게 불어닥친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그 죽음의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은 끔찍한 것으로 우리 인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피부에 노화가 되고 또 늙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은 여러 판정, 여러 이름을 붙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 인류를 압박하고 죽음은 우리를 숨도 쉴 수 없도록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무척 두려워하죠. 죽음이 정말 두렵습니다. 사실 죽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진단을 받으면 혼비백산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 끔찍한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처음에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반복해서 막 겪다 보면 뭔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죽음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구나. 이러고 그때부터 죽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죽음이 오는데 죽음을 무시해요. 그거 장례식장에 가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도대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정상인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막 웃고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전혀 다른 짓을 해요. 밤새워서 이렇게 화투도 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니까 우리도 죽음 찾아오면 그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괴계요, 사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데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성도들이 죽을 때 그 죽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봐도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도다? 귀하게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은 복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죽음에서 끝난다면 결코 죽음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복되다고 얘기하고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려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몇 등인지 아시죠? 1등이에요, 1등. 이 대한민국, 이 교회가 부흥된 이 대한민국에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살다가 힘들면 빨리 죽어, 스스로 목숨 끊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거짓말이죠. 거짓의 아비가 하는 말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본격적인 시작이 펼쳐져요.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닌데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죽음이 이 땅 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극복하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같이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극복하려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 것입니까? 살려내면 극복하는 겁니다. 그냥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면 죽음의 세력이 극복하는 것인데,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극복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는 금방 몇 마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 역시 예수님이 입었던 똑같은 부활체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 분명한 팩트, 이거는 논증을 하지 않으세요. 증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해버리고 1장 2장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다 선포해요. 선포. 첫째 날은 이거 만들었다, 둘째 날은 이거 만들었다, 뭐 어떻게 만드는 과정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선포로 끝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우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창조 과정을 잘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말씀으로 이렇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놔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거 이해하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빛이 있으라. 일방적인 선포예요, 선포. 왜? 진리니까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선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은 진리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부활을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한테 쭉 설명을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실, 팩트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논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선포해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면 물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 창조, 부활, 다른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가 이해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도 안 되는데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느냐고.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사람들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실제로 역사하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아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이런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요, 정말 이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은 분들은 다 뺑소니 칩니다. 다 도망쳐요. 그러나 이렇게 키 가지고 쌀 같은 거 까부를 때 막 이렇게 까부르면 쭉정이는 밖으로 가고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보면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드러나는데, 진짜인 분들은 어금니를 꽉 다물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력이 약동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오니까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경험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상 속에서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때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죽음을 극복했는데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데, 우리 안에서 늘 움직이고 있는데요. 뭘 못 이기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중병이 걸려서 내가 병 걸린 그런 상태를 못 이길까요? 아니에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세요. 진짜 끔찍한 질병을 갖고 다녔거든요, 평생. 그런데 그런 질병을 갖고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100원 필요한데 1억이 있으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은 1억이라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100원, 1000원에 불과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열받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쌓아놓은 골드바와 5만 원짜리 지폐 뭉텅이를 딱 보고는 아이고 내 새끼들, 그리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금고문을 딱 힘들 때마다 그걸 보는 거야. 힘들 때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위로를 얻어요. 그러면 예수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자체예요. 그 부활과 그 죽으심이 나한테 실제가 되면 이 땅 위에서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 죽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진짜 능력자들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예수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냥 수십 수백 가지가 됩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부활했다고. 그런데 이 부활과 창조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이 믿음을 뭐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죠. 사용하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일단 머리로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우리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면 안 돼요.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믿음의 요소인 기도. 기도는 5가지입니다. 첫째,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이걸 갖고 이 5가지를 활용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서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첫째는 고백이죠. 고백.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뿌리, 그 골격,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이거는요, 복음의 핵심의 핵심.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진짜 내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점점 의미를 확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나는 사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지옥에 대하여 죽었고 천국에 대하여 살았다.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우리는 언제 들어야 돼요? 틈틈이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들어야 됩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하고 내가 내 귀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화석화가 돼요. 화석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3년 4년 동안 막 불 붙어가지고 뜨겁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다가 한 5년 10년 지나가면 이게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축 늘어져가지고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도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왜 그래요? 뭘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제일 먼저 누가 들려주는 건데요? 자기가 들려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들려줘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들려줘야 된다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어요. 우리 영혼은 시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중에 로마서를 제가 살펴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첫째도 뭐고?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결과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의 뭘 믿는데? 예수 죽음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내 죽음, 내 부활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소리내서 고백하고 그 소식을 내 귀로 듣게 될 때, 그리고 주일날마다 또 수요일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계속 듣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되고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휩싸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막 성령 충만하고 정말 그 뜨거움이 식지 않고 하는 분들 보면 그냥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건 설교자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강해하면서 나갈 때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이사야서 같은 거 선택해서 쭉 나갈 때 1절부터 5절, 5절부터 10절 이렇게 성경을 강해해 나가면서 뭘 빠뜨려 먹어요? 복음을 빠뜨려 먹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설교자는 어디를 설교해도 뭘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본인이 성경 읽을 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저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 부활이 있다고요? 다른 데는 있어요? 없어요. 부활은 어디만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우리의 사도들, 성도들께서 나가서 무슨 얘기를 이게 자기들이 맨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런 컵에 성령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 이게 넘치는 거를 주체를 못하니까 나가서 뭘 전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의무로 전한다, 특권으로 전한다? 특권으로 전하는 거. 전도는 절대 의무가 아니에요. 전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해요. 복음 전도는 특권이에요. 이 복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마음으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게 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시는가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이 진리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우리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그 지역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거 의무감이 아니에요. 직분자 됐으니까 전도 좀 하세요. 이거 유치한 겁니다. 그렇게 이 세계 선교사는 펼쳐지지 않았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화라선처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를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면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그 안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직분은 받았는데 전도는 좀 해야 되겠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 넘치는 거라니까. 저기 보세요.
사도 바울, 디모데 이런 분들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막 흘러 넘치니까 가가지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얘기, 예수 부활 얘기. 요거 믿으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요거 믿으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누구라고 그래요?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우리는 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 소리를. 그런데 쓸데없는 말에서 말쟁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 가면 복 받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 믿으면 당신 죽지 않고 당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지금부터 살아주신다. 요 얘기를 반복을 계속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쟁이라고 불러요. 그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쟁이가 아니라 이 말하면 또 이제 말 진짜 못하는 분들 상처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성경에도 그렇게 벙어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말 못하는 분들? 예,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그러니까 말을 못해, 말을. 예수 믿는 수많은 분들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아예 말을 못해. 말쟁이라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본인이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놓고 부단히 뭘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를 해야죠. 간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부활이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속에서 부활의 엄청난 능력과 생명이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요렇게 간구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져서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집니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안 느껴집니까? 왜 나를 통해서는 주님이 흘러나가지를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간구를 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다 잘 되리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 그냥 의식주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일인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니까 주님도 우리 일을 어떻게 하질 못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기도를 좀 제대로 할 거예요. 기도를 배워가면서 기도는 믿음 사용의 위대한 수단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가족끼리 기도하세요. 짝을 맞춰서 구역끼리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믿음 수단의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면 그거 붙잡고 고백하고 간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야 죽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한테. 예? 죽음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죄가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옥이 우리한테 손을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 일어나는 걸 경험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겠어요? 흥분되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삶이구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도 이 기반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끈히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힘이 들고 이럴 때 그거 붙잡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돌아오세요. 거기서 기반을 딱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 사업, 내 일터, 내 직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 위에서 막 그냥 벌벌 떨면서 정신 다 잃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는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갖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라고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부활 생명이 나한테 지금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늘 점검해보라고 1년에 한 번. 그래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그리고 이게 기도가 너무 재밌어져요. 기도가. 기도가 재밌어요. 왜?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게 투성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죽음의 능력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그거 갖고 회개하고 그거 붙잡고 더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기도문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 사용의 수단인데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 소중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왜 주셨을까요? 기도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님 다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세요.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 그래서 신앙이 건강해지면요, 처음에는 다 내 문제, 내 소원 이거 갖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을 쫙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소원 쪽으로 막 옮겨갑니다. 그때 인생은 활짝 피는 거예요. 예? 그냥 하고 내 소원, 내 문제만 계속 매달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 우리 문제도 소중히 여겨주시지만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소원 쪽으로 문을 확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믿음을 그냥 마음껏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면 부활, 십자가면 십자가, 죽으면 죽음, 부활이면 부활, 교회면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음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어떤 할머니가 금고를 열고 골드바 5만 원짜리 지폐 덩어리 이거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탁 힘을 얻고, 그런 거는요 세 발의 피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내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역사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나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실제가 될 때,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한테 실제가 될 때, 여러분 세상은 그때 살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거 10개, 20개가 온다 할지라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